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수행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문득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알았죠. 뭐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볼 때도 내가 본다, 항상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본 거예요. 어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지혜의 차원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표현할 때 수행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게 이제 마음의 질이 수행의 질이 다르다 같은 건데, 주로 이제 그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잖아요. 있는데 그 지혜의 힘이 문득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수행의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받고, 분명하게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본인이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죠.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면서,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나라고 믿는구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그 이전에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어요. 엄청 강한 거죠. 너무 강해서 그분 느낌에 온통 다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수영하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거의 느낌이 뭐냐면 이 세상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 이게 그만큼 이제 강한 것을 그때 처음 이제 알았던 거죠. 이렇게 나라는 이 관념이 이렇게 강하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바로 딱 이렇게 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항상 약간 놀라움이 함께 있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지혜가 있긴 한데 그 지혜는 뭐랄까 좀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그 통찰의 지혜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해서 들어서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수행하면서 그렇죠. 자연적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고 이게 무아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그게 이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든 아니면 볼 때든 수행을 할 때도 내가 하는구나, 내가 수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라고 믿고 있구나라고 아는 그때 그 마음과 이제 좌선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나라고 믿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그냥 보낼 때 그 순간에 그 지혜의 수준이 이제 달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마음을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분명하게 볼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든지 항상 상상 그 이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아를 분명하게 본 순간이고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모아를 분명하게 본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때는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난 순간이었죠. 어떤 모아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게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순간에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순간에 수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놀라긴 놀라지만 그게 또한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해야지 그 좋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 마음이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 또한 이것도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은 그 모아의 마음이 바로 이 수행의 대상이 되고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있을 때는 그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다 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이런 좋다의 느낌이 잘 없어요. 그때도 되게 무덤덤한 거죠. 왜 수행하고 번뇌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때 대체로 뭔가를 좋아하는 탐심에 대한 이해보다는 싫어하는 도사, 화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먼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옛날에는 엄청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혜 힘이 많이 정말 좋은 순간에는 어떤 것에도 이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좋다의 느낌도 그렇게 안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무덤덤한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수행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 그게 끝은 아니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 또한 또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깊은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이미 밝고 깨끗한 느낌인 거죠. 그렇게 지혜가 계속 지속이 되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좋다, 더 막 가볍다 이런 느낌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혜가 일어나서 탁 순수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좋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이게 더 특별하게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을 다시 안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무덤덤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혜가 처음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생각하면 그 지혜가 그렇게 막 깊이가 있거나 큰 지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에는 엄청 그게 큰 지혜 같았고 되게 놀랍고 느낌이 이게 뭔가 이 마음이 확 달라진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점점점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죠. 그만큼 기본적인 이제 마음의 베이스가 예전보다는 이 지혜가 함께 있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후에 다른 대상에도 그 이해를 적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 수행자의 고민은 사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진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수행에 관심을 그쪽에 둔다라는 정도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가볍게 하려고 막 애를 썼다며 가볍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자꾸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 또한 어떤 수행에 대한 탐심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혜인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이제 향하도록 그렇게 두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수행을 할 때 이제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몸과 마음 힘이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가볍게 하지 못했는가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죠. 그죠? 무엇이 수행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수행하는 마음을 충분히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이 궁금해한다라는 거.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그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가볍지 않고 그 자연스럽지 않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릴 때 왜 자연스럽지 않고 왜 편안하지 않은가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의 대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게 이제 다른 대상에도 적용되는구나를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지혜,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깊이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뭔가 이해를 했어요. 지혜가 생겼는데 우리가 처음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때는 대체로 보면은 그게 요 한 부분에는 뭔가 내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대상이 바뀌면 뭔가 이렇게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나 느낌에도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됐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보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네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는 그만큼 거기에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가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요. 맛을 알고 냄새 맡고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제 이 수행이 능숙해지면서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차이점,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엔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건지, 느낌이 왜 마음의 작용인지, 생각이 정말 마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걸 뭔가 궁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수행하기 전에는. 듣는 게 마음의 일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해. 내가 보고 듣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에서 나와서 이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작용이 일어나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의 대상을 알고 있구나. 이런 이해들이 생기고 그래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조건 갖춰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화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냥 화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화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윗바사나 수행할 때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 때 굉장히 이게 그 자체가, 그 아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전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와닿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너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그 전에 물론 알아차림을 했죠. 수행을 계속 했었지만 그때 수행은 계속 내가 보는 수행이었어요. 내가 지켜보고 내가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과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하고 이게 정말 화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이구나.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구나. 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게 당연해지면서 화가 났지만 나는 화를 안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괜찮다는 건 뭐냐면 그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바른 견해로 화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쉽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화의 마음은 일어났지만 나는 화가 안 났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그냥 믿는 것하고 당연히 믿는 것과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의식, 그런 관념이 약해지고 때로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수행의 결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작용의 부분이에요. 그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작용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어떤 이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밑에 어떤 이치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현상에만 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는 다른 현상에도, 다른 작용들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같은 이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법의 마음이나 불선법의 마음이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이해를 우리가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를 대상으로 보고 탐심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가볍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일으키고 싶어 해서, 일으키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충분히 수행을 하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마음의 일이라는 거. 이게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거. 처음에는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자꾸 따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음이 집중을 해야 돼요. 순간적인 집중이 일어나야 되고, 그 대상을 알아야 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들이 점점 이제 생겨나면서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저 바깥에서 멀리서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저 멀리서 나는 소리를 잘 듣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여기서 그냥 들어요. 어차피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 저 바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들이 하나씩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소리 듣는 것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를 볼 때도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는 것도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냄새를 맡을 때도, 맛을 알 때도 이런 이해들이 다 두루두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지켜보고 그 화의 성질을 이해했는데,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볼 때 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요, 싫어하지 않고, 또는 같이 화를 덩달아 같이 내지 않고 그냥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화의 성질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하고 있는 그 화에 대한 이해가 지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 뭔가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지혜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해한 것들과 본문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많이 서로 이제 공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것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에 대해서 더 이제 명확한 이해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셨고요. 내 자신 속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항상 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도 로바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행은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이해, 결과에 대한 탐심 없이 그냥 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부분을 볼 때 생각을 예전에는 그냥 지나 보내는 패스시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살펴본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번뇌의 생각들도 분명 많이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번뇌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질이 계속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분명 행복한 상태이지만 그게 없을 때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수행에 대한 환희심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이제 요즘은 많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좀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수행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고. 왜 그 말을 많이 하겠어요? 자꾸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에 접근을 할 때 또는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탐심이 많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니까 그게 수행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없으면 수행 힘들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수행이 힘드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는 것이고 그냥 수행이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그 자체가 전부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계속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는 이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오랫동안 수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할 줄 알고 마음이 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탐심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수행에 좀 이렇게 초보 분들은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알아서 잘 안 해요.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수행할 때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사티가 있나요? 바른 견해가 생겨나나요? 절대 안 생기죠. 그때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싸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알지? 지금 수행하고 있나? 아, 수행. 계속 이제 수행해야 한다라는, 수행한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게 노력이고, 더불어서, 아, 이거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그거 일깨워주지만 여전히 또 번뇌가 많이 일어나겠죠. 탐심이 일어나요. 진심이 일어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빨리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늘지? 발전이 없지.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계속 일어나고, 모화, 탐심, 진심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사실 이게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번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아는 대로 하면 되니까. 또 때로는 마음이 알아서 하니까 힘들 일이 없죠. 근데 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냐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쨌든 아직 이 수혜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문해와 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해와 사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자꾸 의식적으로 일깨워 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충분히 베이스가 되어지면 지금 모살님처럼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하고 있는 걸요, 뭐. 이미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거 이미 잘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질을 떨어뜨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나아가는구나를 이제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정도인 거죠. 사실은 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내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대상을 좀 더 집중해서 볼까? 옛날에는 그렇게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순간순간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은 오히려 지혜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탐심을 다른 대상보다 좀 더 집중해서 봐야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지혜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필요한 지혜였다면 지금은 이걸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탐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의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생각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구별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나중에 얘기하신 거는 생각을 예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최대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행이 그때는 최대한 대충 보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생각의 내용에 붙잡히지 않고 내용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진짜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구나. 이건 그냥 마음이 만드는 거지. 그냥 이미지고, 그죠? 이건 그냥 내용일 뿐이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봐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은 생각한 이 마음 자체, 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어도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내용 속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더 미세하게 보일 수 있게 된 거죠.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바라봄으로 해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볼 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이든 듣는 것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특히나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한순간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 우리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이 한순간,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그냥 표면적으로 가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마음 밑에 또 다른 마음이 이미 있고, 또 거기엔 또 다른 마음이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원인 결과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원인과 결과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이지,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 이게 시간적인 어떤 시차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일어나고,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런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해보면. 그죠? 바로 이렇게 마음이 층층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살님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바로 이게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내가 보려고 애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막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보이겠냐고요. 애를 쓴다면, 보이지 않는데 애를 쓴다면 오히려 내용에 빠지겠죠, 그때는. 근데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걸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또 다른 조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원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생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보는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이게 더 미세하다라고 안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마음이 사실 더 미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딸 가족들과 한 2주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때 함께 있을 때 겉으로는 덤덤했는데 이제 막상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 그때 그 사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또 그 마음이 보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덤덤하다, 별로 동요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그 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냥 이게 알아지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생겨날 것이 생겨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그때 마음이 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깥으로 많이 끌려가지 않고 본인이 느끼기에 큰 번뇌는 안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다,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느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그 좋은 느낌들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볼 때도 있었고 미처 못 볼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좀 마음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충분히 가라앉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하고 그 사진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때 느낌이 좋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건 뭐냐면 사실은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그때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좋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그 순간에 알지 못하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현재에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느낌을 보면서 그때 내가 과거에 그때 그런 마음들을, 그때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들뜸이 있고 동요하는 것을 놓쳤구나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알았던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지금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으로 해가지고 좀 더 수행을 미세하게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리고
저도 저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지만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 그냥 지금 이만큼의 지혜가 있는 거죠. 다 아는 지혜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지혜는 절대 아닌 거죠. 지금 이만큼의 지혜가 있는 거지. 그런 정도지. 그래서 그 지혜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이제 마음이 번뇌들이 좀 더 가라앉았을 때, 지혜 힘이 좀 더 좋아졌을 때, 그 전에 어떤 무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화가 있는가도 알게 하지만 또 때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지혜가 과거에 어떤 모화, 어리석음이 있었고 어떤 도사가 있었는가를 또 알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우리에게.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깨어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수영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그때 한쪽에 또 다른 마음이 이거를 그냥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그렇게 지켜보자 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는 생각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졌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낌이나 소리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삶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의 내용이 어떤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흘러보내긴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또는 어떨 때는 반대로 그걸 자꾸 밀치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일단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그리고 지금처럼 보살님이 그냥 각자 자신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살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냥 영화의 사운드 트랙처럼 그냥 보면 되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그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의 내용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그런 지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 뭐든지 우리가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또 크게 심각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깊이 빠져 들어가면 심각해지거든요. 뭔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근데 또 거기서 물러나게 되면 내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사가 보는 그 대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화의 마음이 보는 것과 지혜의 마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화의 마음은 끝없이 문제적으로 보죠. 끝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혜는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지혜를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몸의 통증이에요. 통증 자체는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의 그냥 통증으로 일어나요. 근데 화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이미 통증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아프다, 통증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미 그 도사가 이미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통증이라고 할 때는 통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관념을 보는 느낌이 강해요. 관념적인 뭔가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의 통증을 보는 느낌이라면 도사 없이 볼 때, 실제를 바로 이렇게 보는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통증이라고 하는 어떤 큰 덩어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통증 자체가 관념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무수한 서로 다른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그 감각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어떤 하나의 통으로 보여지던 감각이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거기에 느낌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보면은 이게 아프다,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다, 보는 게 재밌네, 일어나는 게 되게 흥미롭네, 여기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지,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 스스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직접 바로 보고 난 후부터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오래된 이제 고정관념 같은 생각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걸 아주 강하게 믿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도 소모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직접 보고 난 이후부터는 훨씬 가벼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죠.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뭔가 이렇게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가치관이 근데 그것도 어쨌든 나의 어떤 관념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에 이제 해외를 갔을 때 제가 처음 해외를 간 게 미국을 갔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와, 전 너무 놀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30년 더 전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잖아요. 이렇게 뭐 이 개발이 전혀 안 될 때였잖아요. 지금 뭐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막 컴퓨터로 인터넷 보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은 그 외국의 미국이라는 나라 해외에 대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보는 게 거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굳이 꼭 외국을 안 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해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20대 초반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를 때였어요. 근데 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가치관, 누구나 다 그게 옳아,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굳건하게 믿어왔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옳은 거야, 옳은 가치관이야,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라고 했던 그런 가치관이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똥인 거예요, 진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 저는 사실 그거 처음 봤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저한테 어떤 게 자연스럽게 올라왔냐면 도대체 내가 옳다고 믿었다는 것이 과연 뭐지? 그게 정말 옳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는가? 무엇을 나는 믿었던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왔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내 나름 이제 소화를 시켜봤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너무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 나이에 그때 외국을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나 다 꼭 지켜야 되는 가치관이야, 이건 너무 옳은 거야를. 근데 나라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냥 나라만 바뀌었어요. 나라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옳다라고 믿는 거, 내가 진짜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과연 그 믿음이 올바른가? 그 생각이 정말 얼마나 옳은가를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이런 이 지혜, 이 내면에서의 통찰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들도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실은 꽤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본문에 잠깐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 번뇌라고 하는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가? 탐진치를 기반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걸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른 거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데 수행자로서 우리는 일단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면은 일단은 그런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절대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로서 절대적 선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근데 그걸 대상으로 보는 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내용 자체, 그 관념적인 그 내용 자체를 100%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인 거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점이 수행하기 전과 수행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가치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그죠?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걸 믿는 마음으로서 봤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그걸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 뒤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계속 우리가 그 과정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지켜본다라고 하잖아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 계속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이게 지혜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게 탐심이 아니고 탐심의 마음이 아니고 진심의 마음이 어리석음이 아닌 정말 지혜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믿어도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따라가도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들이나 가치관들을 그렇게 수행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봤을 때 그 마음들이 실제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마음들보다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특히 모아를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보살님께서 예전에는 그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런 식의 사람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티와 지혜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왜 화를 내는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 우리 그 생각을 하는 그 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건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가장 큰 이게 변화는 뭐냐면 예전과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르지 않는 이렇게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화로서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쪽에서 이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가? 이거 화가 날 일인가?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분리가 안 돼.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르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게 항상 세트로 왔어요. 이거 우리는 분리해서 보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화가 날 일 이렇게 봤던 거죠. 누군가가
어디 관광지 갔는데 줄을 엄청 많이 선 거예요.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전시회를 가는데 줄을 엄청 많이 섰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 한 시간 기다려. 내가 이미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근데 서서 인내심 한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지혜가 있고 막 이게 막 사무라심이 철철 넘칠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나 이미 내 마음의 한계치가 이렇게 올라와서 막 지금 기다리다가 화가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새치기를 하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니야 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엄청 화가 나요.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화가 날 일이 아니야. 그 일은 화가 날 일이 아닌 건 맞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모하의 마음이 그걸 구분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날 일이 아니야 라고 더 화를 내는 거죠. 그 일이 화가 날 일이 아닌 건 맞거든요.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이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과정에서 여러 이런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화가 날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그게.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힘이 모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이번에 분명하게 보신 거예요. 그 모하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만큼 보살님이 그 모하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본 것만큼 마음은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뇌든지 그 번뇌를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그 번뇌가 다음에 또 일어나겠지만 예전만큼의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제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고 가볍게 지나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상처는 이게 이렇게 아물어 가도 또 덧나잖아요. 다 나았나 싶으면 또 덧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또 다 나가네, 이제 끝났나 보다 싶으면 또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살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없네? 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알게 돼요. 이거 이제 상처 완전히 사라졌네? 문득 알게 되는 거죠. 자선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 생각들은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흘러보내는데, 본인은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꽤 괜찮은 생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본인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선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보살님 뭐 일적으로 일적으로나 아니면 뭐 보살님이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며, 뭔가 이게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되죠. 왜 안 돼요? 왜냐하면 보살님 생각에 적으면 자선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눈 뜨고 적는 과정을 싹 하면 되죠. 네. 그죠? 뭐 이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 수행이고 이거 막 적으면 수행이 아니, 그럼 이상의 수행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렇긴 한데. 그거 보살님이 고정관념인 거죠. 네. 좌선을 하면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막 적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뭔가 거잖아요. 좀 다른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짧은 아주 찰나찰나 동작과 동작 사이에 삿띠가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그냥 흘러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삿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괜찮은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흘러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빼고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 내가 지금 잠에서 깼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대체로 생각을 통해서 알지 않나요? 몸의 감각들이 살아나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이 우리가 잠이 들 때는 이런 몸의 감각들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조금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굉장히 선명한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거의 생각의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날 때는 반대예요. 이 생각의 부분부터 사실 먼저 깨어나긴 해요. 먼저 깨어나는데 이게 아주 흐릿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자각을 못 하는 거죠. 자각을 못 하다가 이제 점점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고 소리 들리고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깨어났구나를 잠에서 깼구나를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이제 알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도저히 셀 수가 없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생각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굉장히 적은 부분일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모든 생각들을 다 흘려보내라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억들인가 하며 문득 갑자기 어제 본 무슨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어제 친구하고 얘기 나눴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뭐 길을 가고 있는데 뭘 보는 순간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고 뭔가를 거기에서 뭔가를 그 이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람았다 실제로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용 흘러보내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생각들은 봐야죠 내용을 그죠? 내가 내일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 어떤 식으로 성공시켜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일 이렇게 해야지 크게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큰 그림을 대충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 부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완성을 시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다음날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실수를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특히 이게 요새는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뭘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엄청 많이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떨 때는 너무 필요 이상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을 조금 더 뭔가 좀 완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자체가 그죠? 실수를 조금 그러니까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 해서 아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칠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은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들은 우리가 흘려보내지만 어떤 이제 그게 정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생각의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되느냐예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다 흘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잘 안 되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 내용에만 집중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 궁극적인 방향성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용은 내용대로 알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는 또 알아차림대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관념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서 내용을 알거든요. 그게 되도록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 흘러보내는 거 있잖아요. 저절로 돼요. 지금은 내가 이걸 흘려보내려고 한다면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 생각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 마음이 지가 그렇게 보낸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때 수요일날 법회 때 얘기했나? 토요일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 선방에 갔을 때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에 가가지고 가나선 할 때 진짜 잘 몰랐어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있으니까. 근데 오래는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 있거든요. 자선을 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석 달을 앉아 있으면 이게 어떨 때는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는가 하면 이게 수행이 잘 될 때는 다행히, 잘 안 될 때면 자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돼요. 그것만큼 시간이 잘 가는 게 없거든요. 일단. 예, 그러면은 이게 계속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게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게 됐을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제가 한 번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일부러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옛날에 처음 수행했을 때 선방에 앉아 있을 때 기억이 나가지고 일부러 생각의 내용에 집중을 해봤어요. 자선할 때. 그게 안 됐어요. 마음이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보살님께서도 이제 계속 이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계속 생기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지? 뭐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봐도 되나? 그런 고민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하나하나를 내가 보살님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보세요, 이거 보지 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가장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자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하고 내용에 빠진다는 걸 아는 순간에 다시 나오고, 그리고 꼭 그 내용을 봐야 되는 일이라면 내용을 봐야죠, 그때는. 그렇지만 예전처럼 100% 거기에만 빠지기보다는 내용을 보면서 한 번씩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깨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깨어나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최근 몇 달 동안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장수하시면서 오랫동안 잘 계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정신과 물질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큰 슬픔에 휩싸이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런 그 남은 유족분들께 위로를 건넬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이 어떤지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우리는 이 찰나찰나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 목숨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를 할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 슬퍼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두렵겠어요? 죽음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죽지만 죽고 이 죽음 뒤에 다음 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100%, 120% 확신하면 우리 죽음이 그렇게까지 슬플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은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되게 분명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볼 때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마음, 선법보다는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심지어 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번뇌가 많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뒤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은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죽음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윤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윤회가 이제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걸 조건을 해 다음 생에 이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다 사라질 때 이제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순간 우리 바로 다음 또 새로운 이제 이렇게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파라마타에서 본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잖아요. 그건 관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죽음인 거죠. 우리가 슬퍼하는 거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굉장히 관념적인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제하는 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건 이전의 법은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 법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찰나찰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매 찰나찰나 우리는 죽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 태어나고 죽는 나라고 하는 거 원래 없으니까.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정신과 물질이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보살님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다 하셨지만 수행을 하시면서 그 법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전처럼 그렇게 막 슬픈 것이거나 두려운 것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냥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이미 새로 태어나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네, 그게 곧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사실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새로운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자체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그러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까? 아니면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나? 뭐 천상에 가게 되나?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때 뭐 사람으로 태어나면 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날까? 부자로 태어날까? 가난하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또 다시 설사 다시 태어난들 내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식의 윤회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식의 윤회는 우리가 지금 매 순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지금 자신의 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윤회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더 이렇게 확장적인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저희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한 석 달, 두 석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른 거보다 그 어떤 거보다 거기에서 가장 큰 저한테 생겨났던 이해가 뭐냐면 이 또한 삶의 과정이구나. 진행 과정이구나. 내가 수행을 하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내가 어떤 살아있는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또한 그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뭔가 좀 이렇게 덤덤해진 것이죠.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막상 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제가 반응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100% 나는 이럴 것이라고 절대 얘기는 못하죠. 얘기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죽음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더 이상 그게 두려움이라든지 싫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이지만 막상 내가 내 지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라고 해요. 그게 지금의 이 삶을 더 잘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또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생각했던 죽음은 정말 막연한 거에서 보살님 말씀대로 너무 막연하고 너무 그냥 불안하기만 했던 거라면 두려운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 굉장히 현실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막상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신은 못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